집을 짓고 계십니까? 주님은 건축업자일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의리의리한 진짜 대저택 맨션에서 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은 많이 그런 말을 하죠. 개털 면류관을 쓰고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황금집에 사는데 믿음이 나쁜 사람들은 개털 면류관을 쓰고서 판잣집, 초가집에 산다. 천국에 초가집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시면은 제가 가진 성경은 312페이지인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너희가 처소래. 너희가 처소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시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그의 집이라. 우리가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뭔가 좀 오는 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4절 조금 전에 읽은 데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만물을 누군가 집 한 채도 지은 것이 누군가 지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저절로 생겨났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만, 오늘 읽은 말씀하고 대조를 해보면은 이 집은 사람이죠. 이 사람마다 지은 분이 있으니 그 집을, 그 사람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하고 10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21년입니다. 21장 9절 10절. 자,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해놓고 뭘 보여줬어요? 예루살렘을 보여줬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을 보여준다 해놓고 어린 양을 보여줬다. 알았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줬다. 그 말은 우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은 집 지으러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면류관 만들러 가는 것도 아니고, 초가집 붙어서 다세대 주택, 아파트, 대저택인 맨션 이런 거 지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처소인 우리 사람들을 준비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죄 없이 만들고 날마다 성화되게 만들고 날마다 깨끗해지게 만들고 날마다 죄를 조금씩 줄여가게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하러 가셨어요. 이것이 깊은 계시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말할 때 무슨 천국에 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의리의리한 집에 가서 살고 또 10고을을 다스리고 그렇게 말을 하지, 우리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중재하고 계셔요. 뭘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니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왜 걱정할 게 없느냐, 근심할 게 없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 다시 오시겠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주께서 뭐죠? 찾아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제 멀지 않아서 오실 것입니다. 딴따라라따 딴따라라따 딴딴따라라따 딴따라라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구름, 하늘의 영광에 휩싸여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 한때는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시겠다 그랬다고들 했죠. 그리고 안식교인들은 1914년에 오겠다 그랬는데 빗나갔죠. 1992년도 빗나갔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느냐? 이 처소를 예비하는 일이 다 끝나야 오셔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천국 공동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택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러고 숫자가 다 찰 뿐만 아니라 다 천국의 구성원으로서 손색됨이 없을 정도로 성숙돼야 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 성숙됐죠. 왜냐하면 영화롭게 됐으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지. 교회는 항상 말하지만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인 사람들이 교회죠.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뭐. 믿음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하고 교제는 필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웃이나 사람하고 관계는 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 몸이 손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발도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심장이 뛰어야만 머리도 작동을 하고 또 밥을 먹어줘야만 입으로 밥을 먹어줘야만 심장도 작동이 뛰고 이렇듯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이 이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원리도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삐져가지고 삐걱거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천국 전체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가 되어서 기능을 유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다음 5번째입니까? 왜 근심할 것이 없느냐?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길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느 길이냐?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6절에 예수께서 가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성주의소를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큰 대로로 해가지고 쭉 가든지, 아니면 이 골목길 사이사이로 뛰어서 가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돌아서 저렇게 나가든지 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미성주의소 가는데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돌아서 가도 되고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사뿐히 지려 밟고 가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밟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있기 때문에 걱정 의심할 거 없다. 만일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를 이렇게 이어놓지 않았다면 너희는 걱정 근심에 쌓여서 하루도 영일이 없을 것이다. 몸도 고달픈 인생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서 머리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한 끼니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게다가 천국 가는 길마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세상이 끝나고 이 목숨이 끝나는 날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냥 가는 대로 전부 지옥으로 떨어져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인생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행렬이 전체가 다 지옥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앞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나가는 행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주일학교에 한 번이라도 와봤다든지, 작년 예배에 한 번이라도 와봤다든지, 아니면 한 달 정도 다니다가 안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 순간 그때가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때나만이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그때 계속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옛날에 한 번도 안 믿어봤던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어봤던 사람들은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립고 후회스럽고 땅을 치면서 한탄할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다.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원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인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 구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어디 또 나오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죠. 오른쪽이 좋으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오른쪽이 선임이래요. 이 말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앉는 사람, 오른쪽 앉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이 항상 선임이에요. 근데 동양에서는 왼쪽이죠. 옛날 임금님이 있으면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으면 좌의정이 높습니까? 우의정이 높습니까? 좌의정이 높아요. 동서양 이게 차이가 있어요. 서양 관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회개를 했을 것이다. 그러는 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쪽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강도가 기도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